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데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 25절에 불과한 짧은 편지이지만 이 서신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복음이 공동체 안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에 대한 복음과 그 개인과 공동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관계에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레몬서는 단순히 이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에게 어떤 혜택과 수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제됨을 선언하는 용기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아주 기묘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는 아마 종의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 하면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지역은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스가 쓰여진 그 장소이기도 하지요. 골로새는 로마에서 성경학자들은 한 160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직선거리로 서울에서 대만 정도의 거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통이 좋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 정도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필사적으로 도망간 오네시모가 누굴 만났다라는 것입니까?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면 주인은 그 종의 생사 여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종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기 전에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만났다라는 것이 오네시모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죽겠지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바울인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받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라면 빌레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로 이 사람을 받아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빌레몬을 계속 칭찬합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졌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중보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수혜를 주기를 원했구나, 빌레몬아 참아라 라고 이렇게 요청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짧은 성경 안에 수많은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의 서두에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상태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형편으로 보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현재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죄수라고 하지 않고 복음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신앙의 정체성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복음 때문에 주어진 길이라면 그 상황은 바로 감옥 같을지라도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만을 보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만을 보면 불평 나오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조건 속에서 사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좋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과 그리고 아비아와 아기포라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빌레몬의 집에 아마 교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종을 둘 수 있을 정도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이 빌레몬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집도 좀 넓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비아라는 사람과 아기포라는 사람이 또 드러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기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은 직접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빌레몬에게만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서 빌레몬아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터인데 왜 아비아와 아기포를 언급했을까? 라고 볼 때에는 오네시모의 사건이 빌레몬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공동적인 책임과 공동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오늘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병사 아키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군사적인 용어지요. 바울 사도는 가끔씩
복음을 표현할 때에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전투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모임 장소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군사로서 모집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으로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표현을 한 것이죠.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교회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전체에 오네시모를 볼 수 있는 눈을 다르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에게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한 군사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너희에게 이 오네시모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인사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말씀해 보면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죠. 모든 관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막 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엇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 관점을 지금 뭐 합니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이렇게 4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그가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네가 너의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얼마나 선대하고 그 너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은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떤 관계로 은혜와 평강의 관계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7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라고 이렇게 호칭한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빌레몬을 특별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동일한 선상에 눈높이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까? 아주 깊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빌레몬이 자신이 쓰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고 그 넘치는 사랑이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혹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빨리 변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왜 지금 저 상태에 머물러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빌레몬은요,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자신이 수혜를 허락했죠. 그리고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오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넉넉하게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진행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한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강권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줘.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게 뭐라고 덧붙입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좀 생각해줘. 나를 봐서라도 네가 좀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내려놓고 오네시모의 문제를 바로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을 먼저 칭찬하고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었어. 너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 후에 내가 강건하여 너에게 권위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언권이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그 힘을,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더 낮아졌어.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내가 지금 갇혀 있어. 나를 좀 불쌍히 여겼으라도 네가 오네시모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이끌 때에, 교회 리더가 성도를 섬길 때에,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하고 함께 일할 때에 권위가 아니라 먼저 사랑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간구할 때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간구하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명령보다는 간구가, 강압보다는 사랑이 먼저 앞설 수 있어야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서론을 쫙 깔아놨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두 번째 간구한다는 말을 쓰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낳은 아들이다.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들로 표현한 사람이 또 있지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과연 바울의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자격이 있나? 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죠. 일단 신분이 종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주인을 떠나서 도망하였던 신분이 낮은 사람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가 내가 낳은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자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비록 오네시모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를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의 과거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듭니다. 과거가 어땠든지, 과거의 행실이 어땠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자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바꾸지는 않지요. 우리의 과거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을 바꿉니까? 우리의 경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 버립니다.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과거의 행실이나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까? 내 아들이니 너도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아들로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후에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신분과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여러분의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자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게 갚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계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한다라는 말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빚을 공식적으로 나에게 떠넘기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갚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장부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장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우리는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장부를 나에게 넘기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빚을 내가 갚겠다,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전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물과 빚을 따박따박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처럼 그 빚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것, 네 것을 따지던 세상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직장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중보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주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인을 떠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청구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통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단 하나도 건질 것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해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이름처럼 오네시모가 되어서 유익한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이름만 있었던 오네시모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오네시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지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네시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의지하여서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